오늘은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라 내영혼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찬양을 설교 중에 세 곡을 같이 할 거예요. 이 설교는 또 저의 집회 중에 한번 드렸던 설교기도 하고, 제가 5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보강하고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번 오늘 찬송의 능력이니까 제목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명령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한 번만 더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니,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뭐하고 있어? 감사하라. 찬양해야지. 왜 찬양이 끝이었느냐?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때로는 이렇게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찬송의 능력. 오늘 설교 제목은 찬송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설교가 판정승이라면 찬양은 KO승이다. 자, 여러분 권투 아세요? 권투. KO는 낙아웃이에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넘어뜨리고 열을 세도 못 일어나면 KO승 하는 거죠. 판정승은 뭐예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냥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거. 그렇죠. 그런데 설교가 판정승이라면 찬양은 뭐라고요? KO승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웨슬리 듀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지 않을 때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곡주에 담아서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 말씀을 단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찬송할 때 악한 마귀의 역사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울했던 기분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우울했던 기분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을 때, 2층쯤 올라갔을 때 우리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찬송은 사탄을, 마귀 새끼들을 도주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마귀들이 낙심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우, 저 은사 가족들 때문에 내가 낙심이 돼. 언제 낙심할까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들이 도주하고 낙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은 강력한 영적 무기이다. 찬송은 강력한 영적 무기이다. 오늘 정말 그런지 오늘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우리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 남왕국 유다 왕이 등장하는데요. 역대하 20장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역대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주 자기를 두렵게 하는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인가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그 후에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악한 아하방, 우상숭배를 일삼는 아하방이랑 연합을 하고, 이런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일도 있었고, 그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하자는 거죠. 한 나라도 벅찬데 몇 나라가 힘을 합쳤어요?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거의 저기 오고 있다고, 적들이 막 지금 오고 있다고, 3일 안에는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겠죠. 이틀 안에는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도 힘든데 어려움이 올 때 보면 어떻게 와요? 한꺼번에 막 몰려와요. 그렇죠? 막 직장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몸도 안 따라줘요. 건강도 안 좋아져. 직장이 너무 힘든데 몸이라도 따라줘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집에 왔더니 또 애새끼들이 되게 속색이야. 막 이렇게 일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두렵고 힘든 겁니다. 내가 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요? 적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적들을 우리 병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적들이 공격해오고, 왜 가만히 있던 적들이 갑자기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나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여호사밧이 느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은 더 두렵게 되어 있어요. 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랑? 아합이랑 이렇게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 일삼는 아합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여호사밧이 약간 타협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6대 왕이고 북왕국에도 많은 왕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악한 왕들이고 하나님께 우상숭배하고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고, 민족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여호사밧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냥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부러졌어요. 금이 갔어요. 심하게 금이 갔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이 신방하러 찾아갔더니 그 성도님이 글쎄 얼굴이 너무 환해요. 방긋방긋.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전도하다가, 주님께 순종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뭐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심란한 상태에서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어딜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신방해야 하네요. 성도라면 신방했어요. 그랬을 때 이 성도는 목사님 얼굴도 못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뭐 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바람 피다가 다리 부러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이 고난도 필요해서 주신 거야.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더 강해질 거야.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왜 두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두려운 거예요? 뭐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악한 왕 아합이랑 동맹을 맺고 또 이 나라는 전체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울 때는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간구하더라. 자, 두려울 때는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특별히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고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이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든지 문제를 당하면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뭘 하라고 공포를 했어요? 금식하라.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항상 회개의 표시인 거 아시죠? 우리들도 정말 회개할 때는 밥도 안 먹고 회개의 표시로 금식할 때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회개하면 덜 맞든지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면 덜 맞든지 안 맞는다. 자, 이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자라면서 이것은 터득한 진리입니다. 경험 속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형제들은 군함 1년 거 아시죠? 우리 한 명은 어려서 천국 갔어요. 아주 어려서. 그래서 팔라밀려가 군함매가 아들 8명에 딸 하나, 그리고 우리 막내 삼촌 우리 집에 곁들여 살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2명 양자로 키웠고, 그래서 아버지가 12명을 키웠거든요. 12명을. 자, 그런데 뭐 2명은 우리 집에 계속 살진 않고 아버지가 학비까지 보내주고 장가까지는 다 보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나도 12지파를 만들 거야, 이런 이단 그런 얘기 아니고, 야곱처럼 나도 신앙의 가문을 만들 거야, 이런 영적인 욕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라나면서 얼마나 거칠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박은호 목사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착하게 생겼죠. 네, 그런데 우리 위에 형들은 아주 보셔서 알겠지만 좀 틀리죠. 네, 다 틀려요. 우리 형님들 다 목사님이라 여기 한 번씩 다 거쳐가셨잖아요. 저랑 닮은 사람 하나도 없죠. 네, 다 한가닥하고 한때 다 주먹 쓰던 형들, 아주 스토리가 아주 많아요. 깡패들 뭐 한 주먹에 날려버린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좀 거칠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형제들을 신앙으로 키우려다 보면 뭘 들어야 될까요? 뭘 들어야 될까요? 매를 들어야지, 매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대걸레자루 알아요? 대걸레자루 아버지가 휘두르는 거 보고 자랐고, 이게 자꾸 부러지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쇠몽둥이로 때리셨어요, 우리 형제들.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왜 이렇게 아버지 욕을 하냐, 저보러.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사랑으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매를 들었는데, 매를 맞는 유형도 다양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 형제들을 제가 분석해 보건데 딱 3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맷집형, 두 번째 똥고집형, 세 번째는 유일하게 저에게 해당되는데 미리 죽어형. 자, 무슨 얘기냐면 맷집형은 알겠죠? 그냥 맞아요. 끝까지 맞아요. 더 맞진 않아요. 그런데 다 맞아요. 그리고 똥고집형은 뭔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해요. 똥고집형.
작년 가래했던 우리 박경철 목사님 똥고지표 제일 많이 맞았어요. 자라면서 제일 많이 맞았어요. 왜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무슨 형? 미리 죽어형. 미리 죽어형은 아버지가 막 몽둥이만 딱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미리 죽어. 뒤로 발라당 자빠져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손은 이렇게 발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와가지고 때릴 데가 없어. 이 조그맣게 불쌍하게 이러니까. 그러면 피식 웃고 가시고 또 피식 웃고 가시고. 그래서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자라면서 매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진짜 겁나게 맞았어요. 겁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매를 안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00%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바로 주님, 제가 부끄러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렇게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주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게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지 덜 맞든지 안 맞습니다. 제 삶으로도 입증된 진리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간구하더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자, 회개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들까지 썼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자,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용기입니다. 자신의 못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은 척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무능하면서도 능력 있는 척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생겨먹은 게 이러면 생겨먹은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용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못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 귀한 말, 이 깨달음에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못난 맛에 사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 의가 살아가지고 내 잘남으로 뭐 좀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도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지 뭐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를 지금 벌써 15년 이상 했는데 저는 아직도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요. 떨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겁니다. 목회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탁 눈치만 봐도 뭐구나.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고, 그런 자가 기도하게 돼요. 그런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는 것이 용기라고 했는데 그냥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딱 한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요?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이해해 주세요. 저분. 네, 이해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지 오늘 승리할 수 있고 또 한 주간 살 수 있고 내 남은 인생을 정말 버티는 차원을 넘어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컴퓨터 켜고 구글만 서치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우리 인사가족들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만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했을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1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우리 이제 곧 찬양을 할 건데요. 자, 기도의 응답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야하시엘. 어디 사람?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라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 제사장 쪽이니까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죠. 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목회자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도 모든 백성들도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잠깐 먼저 보고 찬양할 건데요. 17절에 보시면 야하시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두려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기도의 응답이 된 거야, 안 돼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지요.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싸워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병력도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져요. 예,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로 다시 가보세요. 야하시엘의 이 선포.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거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싸우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병의 문제가,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내 지혜로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없을까? 내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선포가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누구에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 손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의 어느 버전에 보니까 stand firm, 견고히 서라. 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견고히 서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도 견고히 서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견고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확신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것이 견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누구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꼭 벌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진노 가운데라도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stand firm.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어려움 중에도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위에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였어요? 심판,
징계, 적들이 쳐들어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질병이 생겨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도 무엇보다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100%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개런티합니다. 그냥 여러분 또 넘어질 거예요.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했지만 어쩌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난리치고 오신 분 있어요? 성질을 벌컥 내면서 말이야, 내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또 오늘 목사 돌아온다는데 또 가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은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맨날 불안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또 넘어져도 우리를 또 회복하시는데 지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김 집사야, 너는 좀 내가 질린다. 또 그 문제로 또 기도하니? 너 그것 때문에 또 넘어졌니? 아우 지친다. 아우 넌널머리가 나.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또 넘어지면 웃으실 것 같아요. 아이까 이 녀석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20절 보겠는데 여호사밧이 백성과 함께 싸우기 위해 이제 드고아라는 들로 나갑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다 같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누구 닮았어요? 아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누구? 야하시엘이랑 여호사밧이 똑같아졌어요. 두려워하던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야하시엘의 선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 봅니까?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그 너무 위기가 심각해서 무너질까요? 환난 시련이 너무 그게 강도가 커서 무너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영적 생활에서 무너진 거고 기도 생활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왜 넘어졌을까? 이미 그 전에 무너진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무너진 거고 내 영적 생활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범죄하고 넘어진 것이 너무 유혹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전에 이미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영성 관리하지 않고 안일해졌고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패배의 결과가 옥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성공하면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제 이상한 일을 시작하는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오늘 설교가 제가 평상시에는 25분 정도 하는데 오늘은 35분에서 38분까지 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세요.
2주 동안 저 못 뵀죠? 네, 오늘은 10분 더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교회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나? 그거 아닙니다. 저 25분 평균. 오늘은 35분에서 38분. 네, 왜냐하면 아직 보니까 10분 더 남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해야죠. 병력을 증강시키든지.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누구를 택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 입히고 그들을 군대 앞에 세워요? 뒤에 세워요? 앞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총바지 되라 그런 얘기예요? 니네 먼저 죽어줘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대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하겠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전에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세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죠. 미리 감사하면 누가 부담을 느껴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셔요. 와, 저 박 집사 생각보다 믿음이 만만치가 않은데 내가 응답 안 했다가는 또 실족하고 실망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미리 감사해버리네. 선수치네. 선수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찬송을 했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평생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예수 믿는데 얼굴이 시리어스해. 맨날 찡그러져 있어. 뭐가 맨날 힘들어. 뭐가.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늘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merciful and merciful.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신 거죠. 여러분, 아빠로서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이거나 도와줄 수 있잖아. 막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아빠, 나 이번에 필드 트립 가는데 530불이 들어. 아빠는 줄 수 있잖아. 아빠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그때 우리 집 집세가 1000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530불을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내 기분이 좋을까요? 딸이 부담이 되지만 왜 기분이 좋을까요? 아빠를 아빠 되게 하니까. 그렇지. 크레딧 카드 긁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성경의 단편만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셔야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울 것은 없다. 내가 대신 일한다. 내가 대신 싸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대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도요 25절 가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전쟁하고 전리품을 거두어들이는 데만도 3일이 걸렸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십니까? 어떤 분의 하나님은 너무 째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의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없어요. 내 문제가 너무 크면 내 문제도 못 해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한계 속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승리를 거둔 후 어디에 모여서 또 한번 찬양을 합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어디에 모여서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브라가가 무슨 뜻일까요? 브라가는 송축, 찬양 이런 뜻이고요, 축복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골짜기에 모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또 한번 찬양했어요. 자, 브라가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흘러넘쳐서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늘 운전하는 차 안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하고 하면서도 승리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풍성한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